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위에 있는 권위에 순종하고 복을 받으십시오. 이런 제목 가지고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피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우리가 배우고 있는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두 개의 돌판에 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첫 번째 돌판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가르치는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의 계명이, 그리고 두 번째 돌판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가르치는 다섯 번째에서 열 번째까지의 계명이 기록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두 개의 돌판에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당시에도 언약을 맺는 쌍방의 당사자들이 같은 내용이 기록된 언약서를 두 개 만들어서 각각 하나씩 나누어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같은 내용이 기록된 십계명 돌판 둘을 받아서 하나는 언약궤 안에 넣고 하나는 백성들을 가르칠 때 사용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견해도 있다는 것입니다. 후자의 견해가 맞는다 할지라도 십계명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가르치는 1에서 4계명까지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가르치는 5계명에서 10계명,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 것은 여전히 합당합니다. 그동안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과 언약 백성 사이의 관계를 가르치는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의 계명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가르치는 나머지 부분을 배우려고 합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 중에 제1계명은 나머지 계명의 기초가 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마찬가지로 5계명에서 10계명 중에 제5계명은 나머지 계명의 기초가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계명인데요. 이 계명이 나머지 다른 계명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섯 번째 계명이 잘 지켜지면 나머지 계명도 잘 지켜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계명에 순종하면 여섯 번째, 일곱, 여덟, 아홉, 열 번째 계명이 저절로 지켜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언약이 전수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부모로부터 자식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대대로 언약을 배우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쉐마라고 불려지는 신명기 말씀과 잠언에 있는 여러 말씀들을 참고해서 보면 이런 사실을 아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행할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표를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잠언 1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이렇게 성경은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어미로부터 그 자녀에게로 언약이 가르쳐지고 전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교훈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5번째 계명을 해석하면서 전통적으로 자녀들의 의무만 말하지 않고 부모들의 책임도 함께 가르쳤습니다. 교회사에서 5번째 계명을 해석해서 가르칠 때에 이 5번째 계명이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될 그 의무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5번째 계명은 부모들의 자녀들을 향한 책임도 담고 있다라고 그렇게 교회는 해석하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의 의무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부모의 책임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자녀들의 순종에 대해서 가르칠 뿐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바르게 양육해야 하는 것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녀의 의무와 부모의 책임을 함께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5번째 계명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봅시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5번째 계명에 대한 교회의 이런 전통적인 가르침에 근거해서, 즉 이 5번째 계명은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순종할 것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자녀에게 주의 교양과 훈계를 가르쳐야 될 책임도 말하고 있다는 이 전통적인 가르침에 근거해서 몇 년 전에 5번째 계명을 배우면서 부모가 가진 복음 전파의 책임에 대해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은 반대로 자녀들의 순종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계명에는 공경하다 라는 이 동사를 살펴보는 것이 먼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공경하다는 히브리어 단어의 기초적인 의미는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의미가 확장돼서 영화롭다, 존귀하다, 존경하다의 뜻이 생겨났습니다. 무게가 사람의 인격과 행동을 평가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것은 우리말에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 사람 입이 참 가볍군. 그는 참 무게감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표현에서 가볍고 무거운 것은 실제 그 사람의 몸무게를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됨됨이를 표현하는 의미입니다. 공경하다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인격을 무겁다라는 단어로 빗대어 표현하면서 존귀하다, 존경하다라는 의미로 이 단어가 그 의미를 확장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릴 적에는 사람이 가볍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어른이 되면 무게감 있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부모가 되면 아이들 앞에서 가볍게 말하고 행동할 수 없게 됩니다. 아이들이 본삼아 따라할 수 있기 때문에 책임감 있는 묵직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론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저부터가 참 가벼운 입과 가벼운 행동을 아이들에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뱉은 말에 책임을 지지 않고 삶의 모범이 되지 못할 때가
부끄럽지만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에게서 그리고 부모인 우리에게서 무게감 없는 것들, 공경할 수 없는 것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부모의 현실적인 모습이 이렇다고 해서 그것이 자녀들의 불순종에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부모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존경과 순종을 부모에게 드릴 것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이 5번째 계명은 자녀가 부모의 연약함을 짊어지고 사랑으로 덮어주고 변호하고 지지해서 부모의 영예가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모가 공경받을 만한 행동을 할 때 공경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땅히 공경받을 부모로서의 지위와 권위를 이미 하나님께서 부모님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공경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신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부모님보다 뛰어나신 분이셨습니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과 사람의 수준 차이였습니다. 지혜, 지식, 인격, 행동, 말 모든 것에서 어릴 적부터 예수님은 그 육신의 부모보다 뛰어나셨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부모님을 무시하고 불순종했다. 이런 기록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에게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석박사 받았다고 못 배운 부모님, 그래서 천한 직업 가지고 어렵게 살아가시는 부모님 무시하고 불순종하는 인간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에서 5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모치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셨습니다. 순종하여 받드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에게만 순종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보다 하늘의 아버지에게 순종하셨습니다. 모든 율법에 흠이 없으신 예수님은 5번째 계명에서도 흠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모든 율법을 지켜 순종하신 예수님은 5번째 계명도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도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이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예수님은 아들로서 온전한 순종으로 육신의 부모님과 하늘의 아버지를 받드셨습니다.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이 율법에 온전히 순종해서 그렇게 획득하신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돼서 신자는 은혜로 예수님의 공로로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율법의 마침이고 완성이고 성취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 한없이 약하고 악한 우리는 그 대가로 죽음과 심판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율법을 순종으로 성취하신 예수님 공로로 그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는 의로움과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순종이 그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획득하신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데요. 이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이 우리의 구원이 되는 것은 무엇보다 5번째 계명에서 더
분명히 드러납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라는 5번째 계명을 따라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주어 죄인과 세상을 구원하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받드셔서 십자가를 달게 지신 아들 예수님의 순종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세상을 위해 생명을 내어주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 뜻에 아들 예수님이 온전히 순종하셔서, 즉 5번째 계명 따라 그 부모에게 온전히 순종하라는 그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계명에 순종하셔서 우리는 의로움을 얻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5번째 계명에 순종하셔서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5번째 계명에는 약속이 달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계명에 순종하는 자는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습니다. 영생이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5번째 계명에 약속된 장수의 복도, 잘 되는 것도 단순히 형통하고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미워하고 서로를 죽도록 미워하는 세상 속에서 그저 오래 사는 것, 이것은 지옥의 고통 속에서 영원히 죽지 않는 것과 매한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장수의 복은 영생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 회복을 전제로 합니다. 5번째 계명을 지킴으로 이 약속된 복을 누릴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이 1등입니다. 예수님은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아 마땅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잘 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두에게서 온전히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그분의 보좌는 견고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따라 이 계명에 순종하는 자도 동일한 복을 받습니다. 이 땅에서 잘 되고 하늘나라에서도 잘 되는 복을 받습니다. 관계적인 복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형통 말입니다. 오래 사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영광 안에 영원히 사는 복을 받습니다. 이 귀한 복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후손들의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는 대부분 하고 싶어도 순종할 부모님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5번째 계명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와 복을 놓쳤다,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5번째 계명은 나와 별 상관이 없다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5번째 계명은 부모의 권위에만 순종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5번째 계명에 대한 교회의 전통적인 해석은 부모의 권위를 넘어 모든 권위에 대한 순종을 이 계명이 가르친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사회와 국가에서 우리 위에 두신 권위를 존중하고 공경하라 하는 것이 5번째 계명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아가 5번째 계명은 위에 있는 권위뿐만 아니라 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에 대한 존경과 존중을 가르친다라고 교회는 전통적으로 해석해 왔습니다. 5번째 계명은 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존엄성과 가치를 인정하고 먼저 존중하고 배려하며 그의 은사와 진보를 내일처럼 기뻐하라고 가르칩니다. 상대의 품위를 깎아내리고 상대방이 가진 은사와 번영을 배합하고
그의 우월함을 빼앗으려는 시도를 금지합니다. 5번째 계명에 대한 이런 이해를 기초로 하면 얼마든지 이 계명에 순종하고 그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릴 기회가 우리에게는 남아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웃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5번째 계명에 온전히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는 오늘 본문은 이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그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십시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부모에 대한 공경뿐 아니라 서로에 대한 공경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권위에 대한 순종을 무식하고 촌스러운 것으로 치부하는 이 시대에 위에 있는 권위를 공경하고 이웃과 서로 피차 복종함으로 5번째 계명에 순종하신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냅시다. 그리고 이 약속된 복, 5번째 계명에 약속된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계명 통하여서 부모로서 우리의 책임을 깨닫게 하시고 또 자녀된 자로서 부모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부모를 넘어서 위에 있는 모든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해주시고 나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우리 이웃들과 피차 복종하는 것이 5번째 계명에 담아 놓으신 하나님 뜻임을 깨닫게 해 주심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받들어 이 계명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이 계명 통하여서 약속하신 그 분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시고 하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셔서 모든 율법에 순종하실 뿐 아니라 5번째 계명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 뜻 받들어 순종하고 하나님 안에서 육신의 부모에게 위에 있는 권위에 순종해서 예수님 받아 누리신 그 분복을 저희도 받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저 천국에 이르러 영원한 복, 영원한 장수의 복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